통해서 절기를 주셨는데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하나님의 뜻을 절기를 통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 일이 절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밝히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이라고 하거든요. 초실절인데 다 이루셨습니다.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맥추절, 맥추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맥추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은 게 나팔절과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맥추절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과정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다 발표한 이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절기뿐만 아니라 그 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뜻을 품으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거부터 출발해서 세상과 그다음에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이제 다 전체를 다 한마디로 다 여기 우리가 과정한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약속의 땅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은 무교절이 아니고 6월절도 아니고 요제절도 아니고 맥주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기도 알아야, 혹시 일반적인 교회 생활 하다가 6월절에서 구원받다고 다 믿고 있잖아 지금. 아멘? 여러분도 예전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다 믿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는 구원이 안 돼요. 어제 했잖아요. 죽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6월절은. 이제 무기절은 뭐다? 무기절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단강. 어제 6월절은 뭐다?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오는 것이고, 무교절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광야도 포함, 그 다음에 요단강 포함까지가 무교절이다.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무교절은 시작.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으로 내려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3일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신자들은 광야로 이동합니다. 3일길 제사를 필한 자들은 요단강이 되는 예수님의 몸 안에 연합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겠어요? 이거는 홍해겠죠? 여기는 요단강. 이렇게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건너지 않고 구원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가 무기절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고 죽는 날이잖아요. 무기절은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그 다음 날입니다. 빈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날이 무기절. 이것을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뭘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6월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준 거, 지금 사망까지 내려간 것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기도해 있어요. 고전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이 명절은 이제 6월절부터 시작되는 명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 명절이에요. 6월절 시작하면 그 다음 날이 뭐다? 무교절이다. 7일까지 무교절이다. 그때 어떻게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무교병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고전 5장 8절에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거다. 누룩을 넣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도 썩거나 가미하거나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아멘. 육체로는 우리의 삶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그의 영혼으로는 우리의 혼, 영원한 그 죄값을 치를 혼의 모든 죄와 정죄와 그 다음에 형벌을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우리의 영원적인 그런 죄와 정죄는 심판의 재판 결과예요.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벌을 짊어진 거고, 그분의 육체는 우리가 앞으로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짊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뭘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를 또 부여시키고 거기에 또 뭐하고 그런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 자체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어마어마한 것을 다 집어넣어서 그게 만사형통 도깨비 방패가 되어서 우리들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6월절의 어린 양을 다 둔갑을 시켜놔버린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의 저주와 죄와 형벌을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 저주받은 어린 양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십자가 달려 죽은 어린 양을 전지전능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둔갑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도 저주도 형벌도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뭐 또 전부 다 해결해주는 마스터키처럼 이렇게 지금 구원의 어린 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누룩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넣지 마라.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담당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한마디로 먹으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먹어라. 그래서 떡을 먹는 거예요. 6월절 무기절에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건 내 죄와 허물과 형벌을 짊어지고 죽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고기를 파먹었죠. 그 양의 살을 먹듯이 그 다음부터는 뭐다? 그 죽으신 예수를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떡을.
고전 11장 이제 25, 26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일명 성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먹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6월절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이것이 뭐다? 이게 바로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떡과 포도주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언제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은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 죽은 예수를 여러분들은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성찬은 뭐다? 계속해서 이 죽으신 예수를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를 전달합니까? 안 해요? 왜 눈을 돌리십니까? 언제까지 그걸 하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정죄와 심판과 형벌까지 모조리 다 짊어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주님이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겠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하는 이 성찬을 그만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옛날부터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주님의 오심이 어떤 오심인지 정확히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빼긴 뺐는데 넣었다가 너무 길어서 한 페이지 안 되게 뺐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때 누가복음인가 같은 뭐 복음에서 다 나와요. 이제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다시는 안 먹는다.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때 너희들과 이 포도주를 먹게 될 거다. 그전에는 너희들과 함께 먹을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걸 표현하는 거 보면 재림 예수가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여하튼 부활의 몸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겠어요? 마시고. 첫째 부활에 우리가 이제 재림 때 들어간다면 이것을 이제 마시고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재림 예수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이 신약 성경 중심으로 보면 또 그리스도로 오신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건 뭐예요? 이 성찬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죠? 예수가 여러분의 뭐가 됐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을 스탑해야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찬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이 시대의 신학계와 지금 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성찬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신 6월절의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지금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목요일 날 했던 성찬 그것만 가지고 성찬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성찬은 뭐다? 요한복음 6장 성찬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뭐가 돼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만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포도주와 떡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 우리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형벌과 이 모든 것을 무시무시한 이 더러운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 자체를 먹고 내가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무교절은. 그런데 이제 맥주절 성령 강림줄 이후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부터는 뭘 먹어야 돼요?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오신 그 생명의 땅을 내가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땅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몸을 먹잖아요. 예수의 피를 마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내게 음료가 생명의 음료가 되는 그분의 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의 살과 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소급해서 우리에게 맞게 그냥 이건 내 누룩을 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한다면 우리들은 뭐다? 두 가지를 다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피 흘리신 이것도 우리가 한 번 먹었지만 계속 우리가 먹으면서 기념하는 거야. 이것은 기념하면서 잊지 말아야 돼. 이것도 내가 여러분에게서 실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옛사람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점점.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유월절을 가르쳐주고 무교절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 광야로 가신 예수님 다 알려주잖아요. 십자가 달려 왜 죽었는지. 이건 뭐예요? 지금 바로 이 첫 번째 성찬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전도할 때 이것도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지. 양육할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살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진짜 우리들의 새 생명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 이 정도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 해석했으면 오케이. 자,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13장 11, 13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내가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이 없는 빵만 씹었다고, 성찬만 했다고 무교절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형벌을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 십자가 달려준 게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못 박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 너희들 성전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성전에 있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자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영문이 뭐예요? 성전 문이에요. 성전 안에 있지 말고 마당에도 있지 말고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빨리 광야로 나가라 이거예요. 거기로 가서 뭐예요? 가서 그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와 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 말아라. 성전에도 있지 말아라.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너의 죄와 허물과 모든 형벌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킨 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내 삶을 살아보니까 야, 정말 삶이 이런 거구나. 이 삶이 정말 나도 살아보니까 내가 거짓되고 내가 더럽고 내가 정말 음란하고 내가 정말 이중삼중적이고 나같이 더럽고 악한 자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처절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이 안 느껴지더라도 이 세상살이가 정말 너무나 악하고 더럽구나. 아니구나. 이게 의의가 없어. 진리가 없어.
참된 게 없어. 이렇게 정말 환멸이 느껴져. 그걸 실제로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세상과 이런 마귀와 이런 죄와 이런 심판과 이런 정죄와 이런 형벌과 이런 저주를 싹 다 짊어지고 나와 함께 죽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분의 죽으심이 보이는 거예요. 무교절이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지만 누룩이 없는 분이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 죽어준 분이 보이면 이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지. 가서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무교절. 그게 뭐다? 성찬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담당한다. 그러니까 죄를 다 진짜로 당신의 이 담당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를 싹 그리 다 담당을 한다. 근데 뭘로 한다?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분의 몸은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해요. 가져가요. 몸에 짊어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진짜 담당하는 기능은 그분의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잖아. 그 육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분의 몸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 저주를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안에는 영혼은 뭐다? 진짜 나의 죄, 하나님 앞에 재판받고 정죄되고 지옥 가는 그 형벌을 받는 그 죄. 그 죄는 더 쉽게 말하면 예수의 몸은 우리의 악을 담당하는 거야. 근데 예수의 영혼은 뭐야? 우리의 죄를 진짜 영원히 지옥 가게 하는 그 죄를 담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영혼이 사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져서 어디에 뭐 했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것까지 연합하는 게 뭐다? 무교절이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고 그의 영혼이 음부까지 사망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 소름 돋도록 감사를 느껴야 돼요. 정말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 과정이 없잖아요. 요단강에서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없는 거야. 이분이 이렇게 영혼까지 정말 처절하게 이렇게 사망사기까지 내려가는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이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는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라고 무교절을 절기를 통해서 일주일이나 이 딱딱한 떡을 이빨을 약한 사람들은 죽는 날이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딱 누르 앉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냥 밀가루 그냥 부풀이자고 그냥 구운 거야. 얼마나 완전히 과자도 그런 과자는 그냥 이빨 부러져. 그런 걸 먹는 거예요. 그냥 아주 처절하게 뭐야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막 그거 막 물 막 마셔가면서 해야 돼. 막 녹여가면서 먹어야 돼. 딱딱한 사탕 같은 떡을 계속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냐고. 우리도 이런 것을 마음으로 느끼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성찬도 사실은 그 떡이 딱딱한 떡이어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성찬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부드러운 떡으로 이렇게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 뭐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삶이 돼 있어야 뭐예요? 우리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무교절이 뭐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웃됐고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싶잖아요. 세상이 나를 다시 웰컴하고 환영하고 야 여기 와봐 하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잖아요.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 그렇게 나도 한번 놀아봐, 한번 쉬어봐. 그럼 새벽 예배를 왜 못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인데 이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난 분들이 이 초실절을 지나서 맥주제를 이제 체험한 분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입고 요새 오는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 오늘 자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양식 먹으라고 하는데 왜 안 오죠? 습관이에요. 습관. 자기가 이 새벽에 어렵죠. 저도 알아요. 나도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좀 더 잤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에요. 밤에 할까? 지금 진짜로요. 농담 아니고. 금년 2024년도부터 새벽 예배를 없애고 밤에 드는 예배를 드릴까? 한 8시나 아니면 뭐 한 19시나 매일 그냥 저녁에 하면 막 새벽에 못 일어나서 못 온다는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밤이 좋은 것 같아요? 이른 새벽 아침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뭘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뭘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침이라고 그래. 아니 진짜로 내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체들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저기 멀리 계시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만 군산 지체들은 군산 뭐 아무리 멀어도 차 타고 10분에 15분이면 다 오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바울처럼 우리도 이 갈라디 6장 14절처럼 여러분들이 무교절을 지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 내가 세상으로부터 유혹받고 하고 싶은 것들을 그걸 끊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철저히 끊어가고 이기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고로새서 2장 11,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1절부터 12절 장사되고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인도 고백하고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고 있죠. 너희들은 누구다? 이미 11절에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다 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은 육의 몸을 날마다 벗어야 된다. 육신이 원하는 걸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아침 5시 반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명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에게 뭐예요? 독이야, 독. 더 자고 싶어. 밤늦게까지 안 자고 싶고. 아침 늦게까지 자고 싶은 게 여러분들 육신의 욕구잖아요. 육신은 밤만 되면 뭘 그렇게 막 다 하고 싶어. 라면도 먹고 싶고. 밤만 되면. 그러면 또 아침만 되면 뭐예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싶어. 이게 육신의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의 욕구는 뭐예요? 밤에 빨리 자고 싶어. 야, 이놈의 육체야, 좀 빨리 자자. 그리고 아침에는 야, 이놈의 육체야, 빨리 일어나자. 이놈이라고 하니까 말 안 듣나 봐. 사랑하는 나의 육체야, 빨리 자자. 사랑하는 나의 육체야, 빨리 일어나자. 영혼은 여러분들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싸움에 여러분 육체로 지고 있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심하게 너무 내가 생각하나요? 그러면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아직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임원 임명식을 직분제 임명식을 하지만 정말 금년에는 여러분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 저녁으로 시간을 바꾸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하루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어떻게 아버지를 예배로 섬기지 않고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 장사 됐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끝났어요? 이게 뭐다? 무교절이다. 이게 광야의 3일길 제사입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것을 거쳐야 뭐요? 그다음에 초실절과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문제 여러분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몸으로 짊어지고 죽으심과 영원히 사망에 내려가 우리의 혼의 죄값을 감당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함께 죽고 버려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길 제사를 위해 광야에 나와 시내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광야에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자신의 죽음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교절을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